제가 며칠 전에 그 시민권 인터뷰를 봤습니다. 예. 다행히 감사하게도 인터뷰는 잘 됐고, 이제 선서만 하면 이제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이 됩니다. 가뜩이나 사실 이 한국의 이 출산율 저하로 이제 인구 감소까지 일어나는 상황인데, 저까지 뭐 법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었으니 이제 인구 한 명이 더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뭐 출산율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0.8, 미국은 1.6 정도. 한 나라가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한 2.1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인구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8년 후면 2030년이 되면 국민의 전체 평균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50세가 평균 나이라고 합니다. 8년 후면. 그 정도로 뭐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려면 인구를 세야겠죠? 숫자를 세야지 뭐 평균 연령이 얼마고 출산율이 얼마고 이런 거 하려면 인구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얼마에 한 번씩 인구 조사하는지 아시죠? 10년에 한 번씩. 예. 저는 미국에서 2번 인구 조사에 참여했는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인구 조사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한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큰 인력과 그리고 돈이 드는 일이고, 또 미국은 또 센서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담당 기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에 한 번이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고, 근데 그만큼 인력과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인구를 정확하게 알아야 효율적인 행정과 국가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인구조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인구조사가 꽤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인구조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첫 느낌이, 첫 인상이.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해서 민수기 1장에 보시면 바로 1장 2절에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인구를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계수라는 건 숫자를 세는 것이지만 단순히 숫자 세는 것 이상으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중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장정들의 인원을 확인해야지 전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또 민수기에는 또 2번째 나오는 인구 계수는, 인구 조사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저희가 민감한 게 이 땅 문제네. 땅. 이 땅을 배분하려면 정확한 인구를 알아야지, 지파별로 정확한 배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군사적인 목적과 땅 분배 목적 등이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가 있었고, 하나님 명령하셨고 모세가 했고, 또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 태어나실 때 로마 시대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정령 내린 거 기억하시죠? 또 한반도에도 옛날에는 뭐 삼국시대 때에도 인구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구조사는 뭐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있어 왔던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예, 아마 이 본문 다 들어보셨고 배워보셨고 아시겠지만,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벌써 신하들이 걱정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하 중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 아니 다윗 왕이시여, 인구조사 안 해도 하나님이 인구를 한 100배 더 많게 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신하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인구조사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다윗이 하려고 하는 그것도 다윗이 왕이 돼서 한 것도 아니고 왕 중간에 한 것도 아니고 거의 이제 통치 말기에 40년을 다스렸으니까 40년 후에 그 자기의 업적을 돌아보려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하들의 걱정과 그리고 부정적인 나중에 죄를 뉘우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단순히 뭐 싸움에 나갈 군인들을 샌다거나 아니면 뭐 땅을 보면 뭐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통치 말기에 그동안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을 아마도 확인하려는 그런 조금 교만한 마음이나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인구조사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인구조사였기 때문에 신하들도 알아보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강행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벌을 받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까? 그거보다 신기한 거는 이 오늘 24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순서를 잘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상을 숭배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감동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더 희한한 거는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역대상 21장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이 격동시킨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음을 격동시킨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 나오는지 아세요? 사단으로 나옵니다. 구약에 사단이 별로 안 나오는데 거기 하나 나와요. 하나님이 격동을 시키셨다고 해도 이상한데 사단을 격동했다? 이거 뭐지 이거? 히브리적인 사고를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죄인을 만드시려고 미혹하시거나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하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단으로 하여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수 있게 격동을 시켰다는 것인데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목적과 섭리하에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하에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하에는 24장에는 하나님이 격동시키셨다고 표현했지만 결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고치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조사하는데 미국도 오래 걸리잖아요. 이 당시에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9개월 정도. 그 뉴저지만한 땅덩이, 작은 땅덩이 같은데도 인구 조사하는데 9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한 후에 다윗 스스로도 그것이 가책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다윗은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용하셨는데 사단의 격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교만하게도 인구조사를 했고 결국은 마음의 자책을 받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40여 년의 통치, 인구가 계수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장정만 80만, 유다에서는 50만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만 이 정도니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계수대로라면 여자,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다 합하면 수백만 명이 되겠죠. 400만 명, 500만 명이나 되지 않을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40년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만족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도 염려하고 다윗도 인구조사하고 나서는 이렇게 자책을 하고 만 것이죠. 교만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잠언 16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잠언에서 하나님은 이 거만한 자의 교만을 낮추신다고 했습니다. 거만한 자의 교만을 낮추신다. 하나님은 이 전체 이스라엘 회중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특별히 사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함으로써 오히려 그의 교만을 낮추시고, 교만을 낮추셔서 바른 길로 이끄시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빅픽처, 하나님의 그런 큰 섭리하심이 오늘 이 본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무엇이 됐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교만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면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오늘 이 다윗 왕처럼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 왕이 하는 말이요,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큰 지도자로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지만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문제인 것이죠. 이 다윗의 회개 이후에, 다윗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이후에 스토리가 그냥 끝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지만 그렇다고 징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는 7년 혹은 3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3달 동안 대적에 쫓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닌 이 하나님의 손의 벌을 받는 게 낫다고 해서 아마 이 세 번째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징벌인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온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온역이 퍼졌고 이 불과 3일 만에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 죽고 만게 된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인구조사 명령이라는 교만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1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분노하사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이 다윗 왕의 마음 어땠을까요?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는 이 자신의 죄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 재난의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전염병을 내리는 천사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타작마당의 곁에서 그 천사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천사, 특별히 전염병이라는 징벌을 내리는 이 천사를 본
이 다윗 왕의 고백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재앙을 멈춰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신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도록 간구하는 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 왕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간구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시간적으로는 한 1000년 후에, 그리고 바로 거의 그 장소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그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놀라운 사실은 타작마당 설명드리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이 회개와 간구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은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 특별히 이것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여부스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이방인, 특별히 가나안 족속이었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다윗 왕의 시대까지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의 이 여부스 족속, 그 여부스 족속 중에 아라우나라는 사람, 아라우나는 사무엘 하에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는데, 또 역대상에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으로 표기해서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된 타작마당, 저는 뭐 농사를 전혀 모르니까 뭐 타작이 뭐고, 아마 저랑 비슷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르신들 중에 타작마당 뭐 아실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곡식을 떠는 곳인데 나달을 떨어내는, 곡식을 떠는 곳인데, 거기서 농부들이 그 알곡과 쭉정이를 또 갈라낸다고 합니다. 그 알곡과 쭉정이는 신약을 읽을 때 많이 복음서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매일매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곡식 걷어들이는 추수할 때 곡식을 떨기 때문에 추수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곳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 알곡과 쭉정이, 이 심판과 주로 관련된 그런 이미지로 구약에서도 쓰였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쓰이고, 그래서 타작마당 하면 알곡과 쭉정이 곡식 떨어내고 심판하는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라우나가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가나안 족속이었죠. 가나안 족속은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바알. 농경이 주로 문화이기 때문에, 농경을 주로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타작마당에서 곡식만 떨고 추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알 신전이 또 있었다고 하네요. 타작마당에. 타작마당이 둥글고 평평한 곳인데 거기에 그런 바알 신전도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굉장히 또한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 다윗 왕이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그런 천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회개와 그 전염병이 그러니까 전염병을 퍼뜨리는 천사가 있던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아라. 전염병이 빨리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전염병을 빨리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농사일 하는 그런 평평한 그런 장소를 넘어서 바알신을 섬길 수도 있는 그런 우상의 숭배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서 제물을 바쳐라. 그래서 무엇을 멈춥니까? 역병, 하나님의 징벌인 전염병을
멈추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즉시 순종하죠. 아라우나가 자신의 소와 그리고 제물 바칠 때 필요한 땔감과 소의 멍에 필요한 것 다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다윗은 그것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페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은 50세겔을 내고 타작 마당과 소를 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요약하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심판의 장소가 이제는 용서와 회복의 장소, 우상숭배의 장소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의 타작마당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즉위 초기에 우사가 언약궤 잡았다가 즉사한 사건 기억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아주 좋은 의도였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제사장들이 직접 궤에 사람이 메고 갔어야 되는 거를 괜히 소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렇게 했다가 그런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게 바로 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타작마당인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전염병이 퍼지는 그런 엄청난 재난한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때 이 전염병이 멈추는 그런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도 있듯이 이 다윗 왕이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곳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한때는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타작마당이었지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전염병이 그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그쳤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성전터로 삼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성전은 누가 건축했죠? 다윗이 건축했나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습니까? 전쟁 때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고 대신 누가 지었죠? 네,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성전 부지와 그리고 성전 짓는 데 필요한 금이며 은이며 구리며 건축 자재며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성전 부지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그래서 역병이 멈췄던 그래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또 이스라엘도 용서받았던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장소를 이 성전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의 성막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번제단, 성막 안에 있었던 번제단은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모세의 성막이 있던 곳에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라는 자신의 교만에 의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죄로 인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용서받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성전터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이 성전터를 주신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 오르난 아까 아라우나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꼴 뭐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을 타작마당 모리아산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그 어린 양 삼아서 저희 죄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구원의 예표가 모형이 바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사건 아닙니까?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인데 오늘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바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런 부지로 삼아주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보이시나요? 이 오늘 인구조사 제가 처음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인구조사 잘못된 것 같은 그 단추였지만 잘못된 단추를 끼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큰 섭리와 특별히 구원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셔서 바꾸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성전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니 심지어는 그 솔로몬이 지었다는 그 성전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성지순례 가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 없어요. 타작마당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저희가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워야 하나요? 아니요. 저희는 전혀 안타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성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 성전 바로 예수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세우겠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누가 성전입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네, 두 번째 성전입니다. 또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인 여러분들이 모이셨으니 이 교회가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더욱 의지하고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일에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공로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 심지어는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시편도 쓰고 했지만 통치 말기에 여전히 교만의 죄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24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사 특별히 사단을 시켜서 격동시키셔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이 구원의 큰 섭리 가운데 사용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절대 주권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의 개인적인 삶에 어려운 문제나 특별히 요새 뉴스를 보면 너무 불의한 뉴스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불의한가? 특별히 어떻게 지도자가 무속에 빠지는데도 세상에 이렇게 버젓이 돌아갈 수 있고 교회가 이렇게 잠잠할 수 있는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런 주제도 안 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사회든 아니면 개인의 삶이든 이 죄의 문제 그리고 불의와 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하신 가운데 마치 오늘 이 다윗의 교만을 바꾸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타작마당을 성전터로 삼으시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계획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어려움과 이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너무나 좌절스럽고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마치 다윗 왕처럼 회개하고 간구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거룩한 성전의 터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을 더욱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고 앞으로도 계속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